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오늘도 이 아침에 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뭐 그런 걸 물어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내가 순서가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집에서 누군가 가족이 등 떠밀어서 억지로 오신 분도 이 자리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평안을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던지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내가 선택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주씩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주 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5번째 간구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의 빚에 기록한 그 빚의 장부를 완전히 찢어버리자, 그런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여전히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장부는 그때 다 찢어버렸지만 무언가 새로운 장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유혹들이, 또 다른 시험거리들이 고개를 들고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치열한 은혜의 자리에 서고 또 죄 용서를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의 전쟁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당 문을 나서지 않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다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5번째 용서해라, 그러면 다 끝난다라고, 어쩌면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다 책임을 지라, 너가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기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6번째 간구로 우리의 연약함을 무장하고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간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들게 하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데려가다, 어떤 장소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간구를 직역한다면 우리를 시험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아달라는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대며 하는 그런 의존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여 악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의 보호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의미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번째 기도는 단순히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은 내가 겸손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는 발을 들어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언어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6번째 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그 죄에 빠졌을지라도 저를 다시 한번 건져주세요라는 절박한 구조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하다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늪에서 힘껏 끌어올리다, 구출하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조대원들이 건져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구를 합치면 이 기도는 제가 유혹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지켜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시 내가 그것에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미 유혹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두 겹의 보호의 요청입니다. 저를 막아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죠.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갔고 이제는 내 삶이 좀 안정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결코 이 안정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그 많은 유혹의 순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후반전들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단 한 번, 치명적인 유혹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단 한 번의 유혹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힘이 세, 나는 머리가 똑똑해, 나는 지혜가 많아,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어 내 통장의 잔고를 믿지, 하나님을 믿어 내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베드로의 당찬 고백과 또 그 고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겁쟁이여서 다 도망갈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과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저 베드로예요.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열정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는 이름도 모를 작은 여종의 작은 질문 하나에 그의 자신감이, 그의 열정이, 사랑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완전 숫자죠.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이 가짜였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 믿음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예요. 하나님, 저 장로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저한테 그럽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하지만 그런 당찬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일상으로 돌아와 은밀한 유혹 앞에 선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조용히 물려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쓰러진 자리는 로마 군대의 앞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장수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름도 모를 여종 하나가, 남자 종도 아니고 여자 종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낮고 천하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작은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 좋다라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나를 의심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선언하고 있는 그 자리고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가장 취약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진심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의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성하고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의 많은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죠.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 생활을 버텨내시고 사업장을 자수성가로 일궈내시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가 경험한 것들만 철석까지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자리에 와서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없다. 내가 이런 과정도 지나왔는데 이것쯤이야 라고 그냥 우리를 너무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중년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꺾이는지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쥐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방패는 나의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철저한 자기의 객관화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조차도 제 생각 하나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탐욕에, 혈기에, 미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사도요, 3번의 전도 여행과 또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자신이 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경에서 평생 내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두고 그 가시 때문이라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부서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매력이 많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감당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사람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약한 때의 그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집요하게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올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에게 덫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말고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 있는 가운데 있는 별 아시죠? 그 별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 동안 제가 다윗과 바울 합쳐서 다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윗 동안 그 치명적인 범죄에 무너졌는데 그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젊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 고단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 왕들이 출전할 때,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이미 이탈한 상태에서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것을 이탈했을 때 그 자리를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예요. 얼마나 친밀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느슨해져서 거리에 틈을 두고 있느냐, 바로 그 사이를 사단이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의 공격에서, 골리앗의 공격에서,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부하들이 떠났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던 그 순간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야 할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한가롭게 남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저녁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안정되었죠.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괜찮다라고 방심하던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의 오후에 이 밧세바라는 친면적인 유혹의 덫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사울이라는 거대한 원수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을 그 죽이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려는 그 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놓는 그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전쟁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첫날, 다윗이 그 마음을 느슨하게 한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첫날이었어요. 다윗이 이 나이가 막 50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50년 동안 믿음을 지켰지만 단 첫날이니까 몇 시간 동안 그 마음을 느슨하게 했던 그 순간에 바로 죄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고 경제적인 기반도 다져놨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받아 존경받게 될 때 사단 마귀는 가장 교묘한 덫을 쳐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얼핏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쏟던 에너지를 내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고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덫의 본질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피로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교회 봉사는 다 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은퇴 이후에 급격히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생활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며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죠. 우리의 건강이 떠나죠. 우리 사회적인 역할도 우리에게서 떠나죠.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생각보다 강력한 유혹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가정을 지키고 수고하며 억눌렀던 외로움의 감정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치열하게 직장에서 분투하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욕구가 그 빈자리를 통해서 고개를 듭니다. 사단 마귀는 이 빈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 자리를 집중 공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도 보지 않고 잠깐이면 어때? 이 찰나이면 어때?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피로감이 몰려올 때도, 공허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품위 있게 완주하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무장해제하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출하심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의 항복판에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악과 싸워서 멋지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제발 저를 그 늪에서, 유혹의 늪에서, 시험의 늪에서 건져내 달라는 절박한 SOS의 구조 요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조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위험을 만났을 때 아버지 품에 달려드는 것은 비겁하고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존하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의 힘을 의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빠,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제 눈과 귀를 흔들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제 손 좀 놓지 말아주세요. 아빠가 내 손을 놓으시면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죄의 시궁창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 매일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100m 단거리 달리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기나긴 마라톤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시는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건짐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